안녕하세요. 이성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적고 많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였죠.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관계로 창조되었나요? 사랑의 관계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타락한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이 담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9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했을 때 유일무이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9절의 말씀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분명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그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걸로 설명을 하고 싶어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경배 등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으신 분이세요.
어려운 말로 하면 홀로 충족하신 분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배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한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악에 받쳐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말이죠.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만이 그러하신 것일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기 싫으신데 내가 왜 죽냐고, 저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시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 스스로 그 제단 위, 희생 제단 위에 올라가신 측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죽기 싫으신데 억지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도 우리 죄인을 향한 사랑이 있으시기에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완전히 제물로서 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번제와 같은 제사들 드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짐승 제사로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제사함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매일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그 완전한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안에서 보여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랑이 누구에게 오나요? 맞습니다. 바로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연하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다들 알고 있는 교회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역시도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하게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다들 치실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 준비 기간이 짧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어요. 또한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계시죠? 답답하더라도 착용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 힘들더라도 잘 착용하고 또 개인 위생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험 기간이니 성경 읽기 역시도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하 1장에서 3장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으시고 저에게 톡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설교 뒤에 기도 제목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잊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도 화이팅!